네, 서주가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안식일 설교를 배정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떨림마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종환 목사님을 통하여 서중환교회를 알게 되고 부름받아 보임 설교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성도님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며 매주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여정이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중환교회에 사역한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를 주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에 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었기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서중환교회 성도님들은 봄날 햇살과 같이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 시간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미숙한 행실과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더하여 제가 사역하는 시간 속에 제가 머문 자리와 그 순간에 제 이름 세 글자가 남겨지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주님만 새겨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따라서 오늘 고별 설교를 맡게 돼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내용을 토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서중환교회에 사역하면서 참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크 샤갈, 앙리 마티스, 알폰스 무하, 케테 콜비츠, 장 프랑스 미에, 밀레,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작품까지 참 다양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7번째 시간인 미술 작품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어둡고 비좁은 공간을 표현한 작품 속에 저희의 시선에 가장 먼저 다다른 곳은 빨간 채색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한 여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한 여인이 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림에 나온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는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림 속의 여인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림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죽은 직후 얼굴과 몸을 닦아내는지 밑에 하단을 보시면 물이 찬 대야와 함께 시체를 닦은 듯한 수건이 걸쳐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시키는 작품은 카라바지오의 작품인 성처녀의 죽음입니다. 성처녀의 죽음. 성도님들께서는 카라바지오가 그린 이 작품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움이 느껴지시나요? 분명 그는 성처녀의 죽음이라는 성화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과는 다르게 그림 어디에도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느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하여 해당 작품에서는 그 흔히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도 그 어디에서 묘사되지 않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주목해서 본 이 작품 속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워있는 이 죽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표현한 것이라고 카라바지오는 언급하며 해당 작품을 성화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작품을 그린 카라바지오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카라바지오가 그린 그림은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성당에 걸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린 그림 속에는 소위 거룩해 보이는 상징과 같은 표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릴 때 모델로 삼은 인물이 바로 당대 가장 유명했던 매춘부, 다시 말해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 여인을 모델로 삼아 작품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춘부가 당대 가장 유명했던 이유는 실제로 그녀는 임신한 상태로 물에 빠져 자살한 로마 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그리면서 임신한 매춘부를 모델로 삼아 그렸으니 성당에서는 더 이상 카라바지오에게 그림을 의뢰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카라바지오의 그림은 제 아무리 르네상스의 자유주의를 외쳤다고 할지라도 이는 작품의 자율성을 뛰어넘어 성경 내용을 부정하고 성경의 틀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의 행위를 취급받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작품을 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한 작품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어떤 곳에서도 작품을 의뢰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카라바지오 작품의 내용을 엿보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카라바지오, 그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을 당대 가장 유명했던 매춘부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카라바지오가 모델로 삼아 그린 매춘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한 약속의 메시지를 소유한 고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으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귀한 특권과 같은 복을 소유한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는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나열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라바지오 작품 속의 모델의 주인공이었던 매춘부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다시 말해 특권층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비유들이 언급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과 연관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드라크마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어디에서 잃어버리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 잃어버림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집 안이란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현재 복음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주어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멸망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를 다르게 질문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지식의 증가가 복음의 능력의 증가와 정비례 관계로 성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복음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더 증가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관계는 분명 정비례 관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신학적 환경은 다양한 신학적 지식과 발전으로 인해 분명 진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혹은 노트북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신학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과 논문들이 나열됨을 볼 수 있게 되며 저희가 가까운 서점만 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신학적 서적들이 질비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지식이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과거에 비해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진보하였습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비해 신학적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모습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식의 변화와 발전이 복음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정비례 관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안방과 물설주 그리고 이마와 옥지까지 전부 다 붙여놓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오는 관습을 지닌 백성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적 측면과 그러한 능력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언제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에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믿음이 아닌 오로지 내 머릿속에서만 구현되는 철학과 이론, 즉 책장 안에 갇힌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눈물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따라서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직분이나 나의 어떠한 위치나 나의 어떠한 지식이 아닌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적 학문과 성경적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회심시키며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저희는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접촉의 신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적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배의 형식과 제도에만 같이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의 말씀 안에 담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는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적 빈곤 속에 멸망해가는 그런 시대에 속한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재림교회 또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한 새 천사의 기별을 인지하고 전하고 있지만 건강기별과 다양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교단이지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말씀은 진정한 복음의 진리는 성경의 지식이 아닌 말씀을 도구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하여 서론에 언급된 카라바조가 그린 성처녀의 죽음에 대한 작품의 궁금증을 조금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카라바조가 마리아의 모습을 매춘부를 모델로 삼아 그리게 된 이유는 다듬어지지 않은 성정과 여전히 부끄러운 속사람을 그럴듯한 껍데기 속에 둔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약하고 죄된 모습마저 성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저희의 모습, 저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죄된 모습과 대조하여 보게 된다면 저희가 보고 있는 카라바조가 그린 매춘부의 모습은 그리 귀괴한 그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의 저는 많은 신학적 자료와 논문을 통하여 신학적 지식과 발전을 분명 진보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신학적 자세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삶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 죽은 지식이었으며 눈물 없는 죽은 신학이었음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의 자리 중 중심이 되는 위치에 올려놓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작품 가운데 저 멀리 손끝 하나라도 보이는 것에 감사할 것 같은 저를 교회의 중심이 되는 목회의 길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한 천사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성스러운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작품, 당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작품, 그리고 이 한 작품을 인하여 화가로서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카라바조의 모습을 통하여 훈무할 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의 모습과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죄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하늘 보좌까지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카라바지오 그는 이 작품 하나로 인하여 자신이 감내해야 할 비난과 모욕, 그 모든 상황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저버리고 작품을 선보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훈무할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나를 주님의 증오로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과 여전히 부족한 나를 바라볼 때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될 것 같아.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뒤돌아서려고 한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나에 대해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지시고 피 흘리시는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너가 지녀야 할 모든 짐을 내가 감당했으니 그 아픔마저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그저 나아가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메시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모든 성도인들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신물교훈 3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셨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빛이 비쳐나갈 것과 그들이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이 종말까지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것을 아셨다.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카라바주와 그린 그림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대 가장 추악한 죄인마저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옷 입혀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형식의 얽매인 신학을 벗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소망하며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계실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